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이어서 소금과 빛에 대하여 강론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주제로 강론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강론을 해주시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에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후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피조물이자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흔히들 빛에 비유하기도 빛에 비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 또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밝힘에 있어서 어느 특정 부분은 밝게 해주고 어느 특정 부분은 어둡게 하는 그러한 밝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빛을 비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빛이 어떤 빛이냐 하는 거죠. 서치라이트인가 아니면 그냥 라이트인가 하는 부분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환하게 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뜨겁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뜨거운 빛, 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밝혀주시는 빛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빛은 어느 정도의 광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빛의 세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냥 집 안을 밝힐 정도의 광도, 빛의 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집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빛은, 그 등불은 오늘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불은 등불 혹은 등잔불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당시의 등잔불들은 지금과 같이 전기불이 아니고 어떤 조그마한 그릇에 기름을 담고, 그리고 그 기름에 심지라고 하는 종이 또는 헝겊 같은 것 또는 줄 같은 것을 담가서 그 줄이 그 종이나 그 줄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기름을 빨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빨아들인 그곳에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불을 붙이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종이나 헝겊이나 줄이 타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심지 끝에 붙어있는 그 기름을 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 이제 오늘 등경 위에 놓여진 이 등잔불이 집 안을 비추게 되어지는데, 집 안을 비춤에 있어서 만약에 등불 혹은 등잔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빛이 집 안을 비추게 되어지는데, 그 빛이 비출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환하게 비춰줍니다. 만약에 그 빛이 저것은 아름다운 거니까 내가 비춰주고, 저것은 더럽고 추한 것이니까 내가 비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빛을 비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비출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아름답든지 추하든지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아무런 그런 것들 구분이 없이 그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맛을 잃어가고 있는 소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빛을 잃어 어둠 가운데에 있게 되어졌다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내셨고, 빛 대신 그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 가운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의 세기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반사해서 또는 흡수해서 그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춰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오늘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칭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체 발광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빛을 품고 또는 그 빛을 반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빛을 가지고 가서 비추는 것인데 그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체 발광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숨고자 해도 어둠 가운데에서 숨고자 해도 숨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광도의 세기 내에서는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 작은 빛이 나를 환하게 비춰주지는 않지만은 저곳이 빛이 있구나, 저기에 빛이 있구나 느낄 수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옛날 얘기, 전설의 고향을 가만히 보면 산속을 막 헤매던 어떤 사람이 멀리에서 보이는 그 창가를 통해서 보이는 그 빛을 보고 저기에 사람 사는 집이 있구나, 내가 오늘은 저기 가서 하루 묵어야겠구나, 내가 저곳에 가서 한 끼만 얻어 먹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 빛을 쫓아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망망대해에 있던 커다란 배든 작은 배든지 간에 지나가는 살짝 지나가는 그 빛을 보고 저기에 등대가 있구나, 저기가 땅이구나, 이제 내가 저곳을 향해 가야 되겠구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제 방향타를 잡아서 그렇게 육지 쪽으로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빛은 그 광도가 세든 약하든지 간에 아주 먼 곳에서도 그 빛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우리는 숨고 싶어도 숨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비춤에 있어서 어떤 곳, 여기는 아름다운 곳이니까 내가 여기만 비춰야지, 저기는 더럽고 추한 곳이니까 내가 비추지 말아야지, 이렇게 판단하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에 너는 선한 사람이니까 비춰주고 너는 악한 사람이니까 비춰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에 오셔서 그 빛을 발하셨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이제 빛을 비춤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어떠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방, 팔방, 16방으로 가려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방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일에 있어서 빛은 그 빛을 내가 여기는 싫어,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꺾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더럽고 추하니까 내가 비치기 싫어, 내가 저 사람은 싫으니까 비치기 싫어, 이렇게 비추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올려두라고 하신 이유는 가능하면 멀리, 가능하면 넓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도록 그 빛을 등경 위에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생겼으니까 등경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부자니까 등경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못생겼으니까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가난하니까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빛을 가능하면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빛이 되어져서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빛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크니까, 그 성도들이 돈이 많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명예를 얻은 사람이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명예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빛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그 빛을 이제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혹은 빛을 받은 사람들도 별 그게 없네, 빛을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네, 이렇게 판단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부터 설교 가운데 누누이 말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말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되는 그 빛을 우리는 가리지 말자. 이러한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가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 등 뒤는 환한데 내 이 앞쪽이 컴컴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는 컴컴한 부분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빛 대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할 망정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로 그렇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 그러면 뭔가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또 좁은 의미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말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말한 대로 내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보다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한데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말은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는데 행실이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가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착한 행실,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러나 착한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생각과 생각이, 행동과 행동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말이지, 그냥 착하게, 그냥 선하게 살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의 삶을 예수님은 등경 위에 또는 높이 올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꾸로 공관복음에서는 지금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또는 평상 아래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속이나 말 아래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평상 또는 음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또는 어떠한 물건을 재는 계량 단위입니다. 저는 말을 직접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에 말을 직접 보았고 직접 만져도 봤고 그곳에 곡식을 담아서 옮겨도 보았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5갤론 정도 되는 버킷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비슷한 크기입니다. 다만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두꺼운 나무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빈 말로 들어도 무겁지만 거기에 곡식을 담으면 더 무겁다고 하는 거죠. 음식을 사고 팔거나 남에게 나누어 줄 때, 배분할 때 쓰는 계량 단위라는 거죠. 또 평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평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마당 한가운데 두기도 했습니다. 또 동네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두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집안 마당에 두기도 하였고요. 또 그곳에서 작은 평상을 펴서 그곳에 장사할 물건들을 늘어놓고 장사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진열대의 역할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미라고 하는 것은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전에 김치 저장고 같은, 요즘에 같이 김치 냉장고가 없을 때 땅을 파서 항아리를 묻고 그곳에 김치를 두기도 하고 또는 곡식을 두기도 했죠. 왜냐하면 도둑으로부터 또는 그 물건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기고 감추어서 그렇게 물건들을 보존하는 것이 우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과 평상, 우미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세 단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평상시의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감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혹은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감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감춰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한 행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빛에 관한 교훈을 마치시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빛을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빛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그는 결국 옥에 다시 갇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빛을 가져놓고 우리들에게 거둬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나의 권위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로부터는 교회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합력해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